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어디에나 계시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시간에 하헌건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특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살아갈 때가 많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오늘날 세상의 모습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멈추게 되었고
성도의 규제가 멈추게 되었고 국가 간의 갈등, 정치 간의 갈등, 국가와 의료진의 갈등,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등이 최고조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죄악된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만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박이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길리기아 지방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다시 가서 세워진 교회를 격려하고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시아 지방으로 이르러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때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부르라라고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원래 가려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방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은 이 당시에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때 통역과 또 바울의 주치의로 누가가 합류하게 되어지고요. 누가가 이때부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이 팀에 합류하여서 실제적으로 자세한 그런 전도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뤘던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간 것이 데살로니가죠.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에 있는 큰 성입니다. 매우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저 남쪽의 아가야 지방인 아덴과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로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을 중심으로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데살로니카는 바울에게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고요. 인구가 매우 많았죠.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시라는 거죠. 만약에 이 데살로니카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만 있다면 전 유럽을 복음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제국 전체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으며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지,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라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겨우 3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 짧은 3주간의 복음 사역을 통해 놀라운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다르게 이방인들을 가리켜 헬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다, 영접했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 특별히 많은 여성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말이고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은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깡패를, 폭력배를 사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와서 그들을 동원하여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을 소동하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를 직접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무나 붙들어 가지고 데리고 읍장들,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을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도시까지 와서 온갖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란을 일으켜놓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이사를 거역하고 다른 왕을 임금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매도하여서 이들이 반역자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 얘기예요. 밤에 몰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피신을 시켰다라는 말이고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하여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 와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이죠. 베레아에 올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적지 않은 충격과 또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베레아로 왔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데 이곳에서 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쫓겨온 것이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 터인데 이곳에 와서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좋았다, 긍정적이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을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한글 개역성경,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성경에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좋은 태도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바르게 전해도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요. 판단하고 튕겨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마음,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 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에 씨를 뿌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결국 그 들은 말씀을 다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마음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결실을 하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와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마음문이 닫힌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지를 않는 그런 마음이죠. 그럴 때 사탄은 순식간에 들어와 우리의 말씀을 다 빼앗아 버려서 결국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각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부터 존 버년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매우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열심히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대작을 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를 찬양하는 시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군 다윗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겠나이다.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말은 그 주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되뇌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마음으로 새기기 위해 애썼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권면하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성공하게 하는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을 다시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에게 필사본이라든지 쪽복음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집에 가서 또 상고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라는 단어와 상고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맛보는 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깊이 연구했다, 탐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지 않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한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묵상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지혜의 사람, 명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함께 큐티 교재로 삼고 있는 책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9월 2일이죠.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큐티책을 못 샀는데요. 큐티책을 구하지 못한 분은 휴대폰 앱에서 복 있는 사람을 치면 큐티 본문이 매일매일 뜹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본문도 많지만 가능하면 교회가 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좋으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을 들어가서 묵상을 하시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묵상을 한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 묵상 나눔이라는 코너에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묵상한 내용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9월부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은 먼저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역사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요.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숙한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대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의 운동들이 이 베레아에서 막 일어나는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13절을 보시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우리가 1절에서 10절 사이에 살펴봤던 그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가서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사와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원정와 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다라는 것은 저 남쪽의 아가야 지방을 의미합니다.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베레아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은 아가야 지방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이 아덴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도 이쪽으로 오라라는 이 바울의 명을 받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요,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오늘부터 정말 읽고 묵상하고 살리라 마음먹는데 방해하는 일들이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하고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소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게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믿음이 성숙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소망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회를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예수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묵상하는 말씀, 이 복 있는 사람의 말씀, 9월에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 나눔을 통해 우리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주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가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주님과 말씀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태풍 마이삭이 올라오는데 위력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에서 우리나라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피해가 많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난주에 바비가 그랬던 것처럼 마이삭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성도들, 육신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과 또 자녀들의 어려움들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제사장으로서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간절한 그 말씀이 그런가 싶어서 집에서 성경을 날마다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만교회도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교회,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성화되어지는 예수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가족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치료의 빛을 받으사 깨끗하고 온전하게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드라마 또 관계 어려움이 있는 주님께서 불쌍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돌아가고 주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순하게 아름다운 힘을 주셔서 주님을 맡기고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신앙의 위기로 나라의 위기로 이것이 국가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 성공의 문제가 우리가 무릎으로 우리가 번제된 한 시간을 가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과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국민, 세계 성도를 위한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시기를 간절히 함께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또 가정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이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를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어 주옵소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건강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